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춥지요. 이렇게 추운 날인데요. 우리 교회 강단 앞에는 난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 그 뒤에는 벵갈 고무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무나무와 난이 지금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벵갈 고무나무가 잎이 이렇게 말라가면서 떨어져요. 이게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지금 물도 줘보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이제 알아보고 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왜 이 고무나무가 잎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잎이 떨어지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아니 나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사람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길래 나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냐, 나무도 스트레스 받냐 그랬더니 이 식물들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 온도가 안 맞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온도가. 지금 실내가 낮을 때는요 새벽 기도 때 오면 14도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가. 물론 얘들은 영하의 날씨도 뭐 지금 안 되지만 이 안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햇볕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얘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 나무 또 이런 꽃들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식물들도 이렇게 환경에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뇌가 있죠. 이 두뇌가 있어서 인지 능력이 있어요. 지각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러한 이 촉각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각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또 예측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각 능력과 이 인지 능력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긴 하지만 또 내면으로 인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여러분, 식물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도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동물들도 받습니다. 동물들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동물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1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까?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동물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내일 걱정해도 될 일을 오늘 그 걱정을 가지고 와서 오늘도 걱정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살아와갔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자신의 그 살아왔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록한 말씀이 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사울이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들을 보낸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있었을 때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알다시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이새였고 다윗의 위로도 형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청소년기에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지냈던 목동이에요. 그 다윗은 그 산 골짜기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마치 지루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심심하면 물맷돌을 들어서 던져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다른 형들에게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기 상황을 이기고 나가는 정체성의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중요하게 보질 않았고 형제들 역시도 가장 꼬두발이 막내고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이 모든 환경으로 보나 다윗은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양을 키울 때도 이 한 가지는 잊질 않았어요. 다윗이 골짜기에서 양을 키울 때 앞으로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해봤겠어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죠. 전혀 예측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들판에서 양을 치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든 야 말제야. 막내들은 대부분 심부름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 형이 시키고 저 형이 시키고 말제. 아버지도 말제. 막내를. 귀염을 받지만 잔심부름을 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아주 비천하게 여길지라도 본인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신앙의 이력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 군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비록 목동의 신분으로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왔죠. 다윗이 형들을 보러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간의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러한 싸움터가 전쟁 아닙니까? 그 다윗이 가서 보니까 아주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안 됐지만 그 현장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 그 전쟁의 실상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전쟁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다윗이 인생의 역전이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죠. 그게 뭡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비밀 병기처럼 준비시키고 싸워왔던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우리는 골리앗만 있으면 이겨. 옛날 고대 전쟁은 이 칼 잘 쓰는 사람, 힘센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칼로 그냥 막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고 해야 이기는 거니까. 근데 골리앗은 그게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등치 좋지, 용맹하지, 뭐 이러니까.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야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집에 가셨냐? 낮잠을 주무시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늘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작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이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저 블레셋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린 다윗은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참여할 때 다윗이 갑옷을 입고 창을 차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사울 왕이 입었던 것이 뭐 옷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었다가 나 이거 안 맞는다. 나 다 벗어 제끼고 원래 자기가 입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양을 키울 때 가지고 갔던 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가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해요? 물맷돌을 골리앗의 머리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이 승리를 통해서 그동안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늘 저우고 패배하고 했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승리의 감격을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전쟁 영웅으로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여론이 온통 다윗에게로 쏠리다 보니까 이 모자란 사울 왕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을 갖게 되죠. 다윗은 청소년기에 이름도 없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던 정말 골짜기에서 양을 기르던 목자였다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전쟁 영웅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자신의 나라의 왕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는,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는 뭐예요? 다윗은 도망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왜? 저 다윗을 그냥 놔뒀다가는 앞으로 이 나라의 임금이 내 아들이 아니고 저 다윗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여기로 저기로 도망을 갑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많은 곳에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갔었을 때에 거기서 기록한 그 말씀이 시편 5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 내일 내가 사울왕에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의 폭력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비우는 그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광야였어요. 고난이 여전합니다. 다윗의 고난은 1년이 끝난 게 아니에요. 10개월이 된 게 아닙니다. 10년이 걸렸어요. 10년.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의 배짱이 커져나갔어요.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 정치적으로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했죠.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왕으로부터 피해 다니는 소위 말하면 야당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따라 붙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아무런 그러한 힘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록 아둘람과 유대의 광야에서 계속 피해 다니는 그런 신분이었었지만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3절인데 한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무엘하 3장 22절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엄청난 이러한 이 폭력과 이 압박 속에도 무너지질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항복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하던가 뭐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질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에 함몰되어져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것은 다윗이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아주 정성껏 양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하여 양을 키우고 또 손에 능숙함으로 양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양 한 마리도 저렇게 잘 키우는 다윗, 내가 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맡기면 정말 좋겠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시편 78편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결국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비우는 자리,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죠.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에 갈 때에 그 가지고 갔던 그 물맷돌은 마술 부리는 물맷돌이 아니에요. 신기한 물맷돌이 아닙니다. 그 물맷돌은 어떤 물맷돌이에요?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늘 던지면서 연습했던 바로 그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평상시 일상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특별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던진 그 물맷돌이 특별한 돌이 아니에요. 평상시 자기가 사용했던 그 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은 다윗이 청소년 시절이나 아니면 사울왕을 만나면서 도망다녔던 시절이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준비된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통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갖다가 끄집어 다녀가지고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염려하느냐?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인생의 바닥, 이 밑바닥에서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호되게 받았습니다. 그 아둘람 굴,
자신이 고통당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장소가 되었어요. 다른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중에서 다윗처럼 시 한 편을 쓴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아둘람 골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그 장소,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승리하는 자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함으로 그의 인생이 완성되어져서 왕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지만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울왕의 이 위협, 폭력, 그 과정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비참한 동물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제 성공했는데 그 성공에 취해서 자신을 방탕으로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키울 때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골과 광야에 있을 때나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든지 그는 한결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성실한 오늘의 삶,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죠. 눈물 젖은 아둘람 굴에서의 고독한 오늘을 보냈던 다윗. 오늘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이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루하루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루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 열심히 살아가는 그 태도는 내일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일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이 나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내 다윗의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라 그러면 아둘람은 다윗의 영혼을 키우는 훈련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비우지만 은혜로 채우는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목동의 생활, 아둘람과 유대 광야의 생활, 왕으로서의 생활, 이 모든 이 삶이 오늘 이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 평범한 오늘이 내일의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한 내일이 아직 오지도 않았던 내일을 염려하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평범한 그 일상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가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